요즘에 우리들의 탑 뉴스는 아무래도 뭐 코비드겠죠. 코비드 인원이 지금 얼마나 지금 확진자가 생겼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되었다라는 그런 탑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현재로서는 세계 최대 강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촉각을 좀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은 대통령 경선의 예비선거 포함해서 아마 3번 만에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이 바이든에 대한 여러 그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내, 딸 잃고 신원망한 바이든, 그런 그를 일으킨 두 컷 만화라고 하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2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책상 앞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옆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만화입니다. 책상 앞에 항상 이 만화를 두고 있었는데, 이 만화 두 컷의 그림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Why me라고 하는 말과 Why not, 여기에 따라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바이든이 29살 때 이제 상원 의원이 되었는데, 되자마자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 보와 헌터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을 때, 바이든은 그때 신을 원망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불행이 닥쳤는가, 그 이유를 거듭 묻고 있었다 합니다. 이때 바이든의 아버지는 바이든이 지금 믿음을 잃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들 바이든에게 만화를 넣은 이 액자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만화는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 Why me? 왜 나냐? 왜 나냐? 그러나 why not? 왜 너는 아니겠냐? 왜 너는 아니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바이든은 이 만화를 통해서 아무리 나쁜 일을처럼 보여도 어떤 경우에는 왜 나에게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또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난 일에 짓눌려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바이든도 아버지가 이 만화를 주었을 때는 그 만화의 뜻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아들 보가 2015년에 46살 나이에 뇌암으로 또 세상을 또 떠나게 된 거죠. 부인도 죽고 또 딸도 죽고, 그리고 다 큰 이 아들마저 또 세상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만화를 계속 거듭보면서 이 만화가 주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실망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정말 남의 이야기다,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고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모아놨던 이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정말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때 내가 그것을 잡았더라면 하는 그 기회를 그걸 놓쳐서 인생을 평생 실망하고 사는 그러한 경우들. 또 어떤 경우는 나라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남편이나 또 아내에 대해서 서로 실망하면서 때로는 기대했던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일들.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나만 겪는 실망이 아니라 세상에 실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위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실망 가운데서도요, 우리 마음에 특별히 가장 마음에 상처와 충격을 주는 실망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대부분이 사람이죠. 사람. 믿었던 사람들한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사랑을 주고 도움을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거꾸로 비난을 받게 되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지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단순히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삶의 의미, 이런 세상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마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생의 실망에서 벗어나 삶의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처음에는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큰 절체절명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14장 15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평탄하다고 했던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나 큰, 정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절망, 삶의 새로운 희망, 이 행복, 이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수루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야, 여기 물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이것은 써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모세를 지금 원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뭘까요?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물 마시지 않고 어떻게 3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어쩌면은 그들 안에 이미 엄청난 그런 위기였던 홍해를 극복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난관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척척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성공 뒤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실패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또 그 난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리고 사건 기억나죠? 거대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그들을 또 실망하고 좌절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없겠지 했는데 또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는데 여기는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까짓 것.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큰 교만이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마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신 것이 마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쓰디쓴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실패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실패를 내 자존심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는 실패란 없다, 오직 성공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수단이 있고, 자기가 방법이 있다고, 그동안에 모든 것이 다 성공을 했다고 해서 과연 실패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는 팬데믹 상황을 보세요. 정말 내가 재주 있고 능력 있고 사업에 수완이 있고 대단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닥치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죠.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실패는 필수 코스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교훈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면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죠. 바이든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망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생의 마라라고 느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자리를 빨리 떨치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 계속 얽매여 있고 실망에만 계속 얽매여 있으면은 자꾸 더 늪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대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자꾸 더 고립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이라고 하는 말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바로 그곳. 근데 그곳이 12개나 오아시스가 있다는 얘기고, 또 그리고 종려나무 팜트리가 70주나 있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은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데 많아요. 강물이 있고 뭐 팜트리가 엄청난 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광야잖아, 사막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만한 곳을 발견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흔한 일일 수가 없고요.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장소였죠.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마라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지도를 보면은요, 마라로부터 엘림이라는 곳까지 한 7km에서 8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7, 8km라는 얘기는 뭐 한
1시간 아니면 천천히 2시간 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너무나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 바로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마라와 같은 정말 쓰디쓴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 뒤에는 반드시 엘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마라에만 머물러 있으면 눈물 씻고 눈물 짓고 좀 한숨 쉬면서 절망하면서 있으면은 마라에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출발해서 나아가면은 엘림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엘림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인생이 더 비참해져요. 인생의 마라를 떠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cried out.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차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는 아마 모세가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어쩌면 이룰 수가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에 홍해바다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역시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다시 옛 본성으로 그냥 돌아가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데도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쓰러지고 이 상황에서 또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가란 말입니까? cried out. 가슴이 찢어지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 모세의 외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염려하면은요 자꾸 실망에 빠지잖아요. 실망은 우리 인생을 불행의 끝자락으로 자꾸 몰고 가요. 실망은 우울을 주고요, 우울감은 또 절망을 주고 고독을 주고 무기력을 주고 좌절과 죽음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낳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가 비록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지키신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will God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은 헬러 성경에 보니까 프루레세, 이 말은요 군사적인 방어를 얘기해요. 군사적인 방어.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적군의 화살이 계속 이 총탄이 있을 때 이것을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뭐냐,
자꾸 내 마음속에 실망감, 절망감이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불안의 화살, 걱정의 화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화살들이, 총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 완전히 쌓아주시면서 너를 평안하게, 너를 승리하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해주고 결국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고통과 절망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기에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도하면서 우리도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망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망이 오면은요, 누군가에게는 불평하고 싶어요. 내 남편, 또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더 불평하고 싶은 거죠. 엄마,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불평에 중독되지 않도록 입을 조심해야 돼요. 불평이 우리의 삶 전체를 삼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은요, 삶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스러워도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실망할 때 대부분 우리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나는 없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돼버린 거 아니냐? 팬데믹 상황이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여러분,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 이런 것을 품고 되풀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한풀이, 원망.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 한풀이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되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자기 혼자 품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화를 풀어내고 내 원망을 풀어내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내 편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은 내 안에서 이 화풀이가 해소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전염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말을 했겠죠. 누군가가 원망이 시작되었겠죠. 이 쉬운 이 원망, 이것은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염병을 보세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이렇게 쉽게 전염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불평하는 사람과 자꾸 만나면 나도 어느 날부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데 오늘 은혜가 많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불평하는 사람과 요즘은 뭐 팀홀턴은 가지 못하지만은 팀홀턴에 앉아서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커피 마시고 나서 오늘 은혜가 너무 많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마음에 입력시키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동조해 주는 사람을 절대 찾아 나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불평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실망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심에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 모세가 절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기 안에 이런 마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실망의 원인을 직접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달라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불평을 다 털어놓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실망이 너무 크면 하는 말이 난 그냥 포기했어. 난 포기했어. 난 더 이상 내가 기대하지 않아. 뭐 될 대로 되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인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인은요,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할렐루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예요. 기대. 분명히 달라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정말 해도 이 사람들 정말 너무하구나. 방금 전에 기적을 봐놓고도 또 이따위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물밀듯이 몰려오지만은 모세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며 맡긴 거예요. 맡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해결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실패, 실망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 인생의 단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은 너희에게 지금 질병이 있고 너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 결국 내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이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실망은 큰 성공 뒤에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실패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성도가 실패 앞에서 실망하고 낭망하며 영원히 넘어져 있는 모습을 참 싫어하세요. 그런 모습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어쩌면 지금 마라와 같은 실망과 좌절의 쓴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쓴맛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쓰디쓴 마라의 쓴잔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엘림의 풍요로움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 엘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풍요를 준비해주고 계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